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상처를 주든지 낙심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쓰임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도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그렇거든요.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보다 더 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3, 4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3, 4개월을 못 기다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죠. 가장 중요한 성경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이다. 여러분, 인내가 뭔 줄 아세요? 인내? 인내는 내가 참고 견디는 것도, 견딘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인내라는 것은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인내에서 또 더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알고 인내를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인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변화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신앙적으로 완벽할 것이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화가 되지 않고 늘 부족함 투성이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떡을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준비성 부족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목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목표가 없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릴 적부터 꿈이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여러분,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뭐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하면은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릴 때부터 막 꿈은 선교사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준비하는 건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 언어라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명확한 목표가 없이 막연하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준비성도 없고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준비성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게 뭐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죄를 지을 때도 굉장히 많고 잘못한 일을 하거나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많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더 안 좋은 사실은 뭐냐, 말씀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주고 의로 교육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을 때에는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같은 말씀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된 오해를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저거 목사님을 일단 오해하죠.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서 오해하고 여러분 기분 나빠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제가 무슨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증거하고 나면 여러분,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그런 좋게 깨달음을 얻는 분들은 목사님 제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저를 표적 설교하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그러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맞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은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메시지로 오해할 때가 여러분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죽이겠다고 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길 원하시고 다시금 나를 일으키길 원하시고, 여러분 다시금 나를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때로는 책망하며 찔림을 주셨을 때는 말씀에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옥도로 바꾸어 놓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듣든지 다 은혜로 흡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의 진짜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 외식하는 태도, 즉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라.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오히려 그런 죄책감과 부족함이 있으니까 떡을 안 가져온 것으로 제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모습을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문제투성이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참고 인내하셨고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한 번에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설명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기 직전에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그 상황에서 졸고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셔야죠. 버럭 화를 내면서 너희가 지금 잘 때냐 하면서 꾸짖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구나.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서 여러분 그들을 참아 주시면서 끝까지 품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몇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딴 사람은 못 알아줘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안 믿고 누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믿었고요, 불신자들이 믿어서 얼마나 부활을 확실히 믿었는지 예수님 진짜 부활하실까 봐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 큰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고 로마 군병들을 거기에 세웠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의 인봉을 거기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더 잘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믿었고 제자들은 여러분 오히려 안 믿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고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신앙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기에, 그 은혜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용해주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를 받고 나서 땅에 묻어놓는 사람을 보십시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인, 똑같이 주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 여러분 오히려 그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 여러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아서 그렇게 땅에 묻었어도 그걸 깨닫고 다시 주인에게 가서 회개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인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부족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믿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긍휼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시고 인내할 줄,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생명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다시 알려주시고 또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성장하여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멋진 제자들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계하시고 나를 혼내신다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저주이고 그게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징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훈계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히려 사랑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생아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여러분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인내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게으른 사람이 나오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오고, 힘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냐? 게으른 사람에게는 권계하고 너희가 지적해줘야 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또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고 격려해주라. 그리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만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는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아닙니까? 나를 향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들을 우리가 권면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붙들어줌으로써 세상 속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무슨 역할이에요? 기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둥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오래 참으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이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도구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해 주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나도 성장하며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고, 여러분, 마음이 눌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는 역할과 사명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처럼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과 여러분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으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시대, 복음 증거가 어렵다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 들고 우리가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함과 오래 참음으로 섬기시고 세워주시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며 쓰임받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